자,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치유에 관계되는 말씀을 늘 묵상하고 내 것으로 취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치유를 주장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진짜 많아요. 우리가 딱 세 가지만 딱 붙들어도 치유는 다 돼요. 아니요, 한 가지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만 붙들어도 치유가 되고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주님이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담당하셨다는 말씀만 붙들어도 치유가 일어나고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만 붙들어도 치유는 일어납니다. 정말 많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가능해요. 진짜 너무 많아요. 이 구절이 100구절이 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어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안 믿으면 일어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구원의 복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듣고 그 다음에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내 것이 됩니다. 아멘. 만약에 안 믿고 안 받아들였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것처럼 치유도 똑같습니다. 제가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그 치유의 구절을 내 것으로 취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나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움직이지 않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이 떠나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어제도 그 어떤 자매가 그 연천에 동두천이 아니라 양주에 갔었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뭐라 그러지? 암 상기라 그랬는데 경부암 상기인가 무엇인가 좌우지간 암 이름 몰라요. 좌우지간 말을 했는데 본인이 참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병원의 치유도 병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했지만 그걸로는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나 봐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말씀을 붙들었대요. 그랬는데 완전히 다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오기생이었는데 얼마나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치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보통 치유를 할 때 사람들은 안수를 하면 100%로 다 나아야 자기가 치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100명을 안수를 했는데 99명이 다 안 나왔어. 근데 한 명이 나아버렸네. 그래도 우리는 안수를 해야 합니다. 아멘. 그 한 명에게 있어서는 100%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 누구한테 안수를 하는데도 안 나왔다고 그래. 그래도 신경 쓰지 마요. 여러분들이 손을 얹으면 나는 낫는다. 주님이 같이 손을 얹는다고 믿어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치유받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1000명 중에 한 명만 치유받고 999명은 안 받았다. 그래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아멘. 그렇게 하면 치유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불쌍한 마음, 연민. 그 연민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동정심을 얘기해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아픈 환자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손을 얹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믿고 행하는 그 행동을 보시고 주님이 치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요 너무 봉사를 참 잘했어요. 화장실 청소도 잘하고 주방 봉사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치유를 주시겠죠. 천만의 말씀 안 줘요. 안 줍니다. 여러분, 치유는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내가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 치유를 받냐고요. 받을 수가 없잖아요. 맞죠?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봉사를 잘하고 섬김을 잘해도요, 보세요, 내가 주방에서 열심히 은사가 있어서 음식을 해요. 그렇지만 나는 말씀을 잘 안 믿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치유가 안 와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치유를 받으려면 먼저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말씀에 고정을 해요. 딱 고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래.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으니까 나는 나았어 라는 것을 딱 믿어야 돼요.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봉사를 많이 한다고 주님이 치유시켜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라는 것은 믿는 거잖아요. 믿는 거. 믿어야 진짜 그 치유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나는 치유를 받아야 돼요. 천만의 말씀. 그러지 않아요. 치유는요, 내가 집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나를 낫게 하기 위함이었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성경이 나에게 또는 성경이 치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이 치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다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아는 게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그것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를 받을 때 다른 거 나는 불처럼 뜨겁게 안 받았는데 상관없어요. 그거 안 해도요 치유만 잘 돼요. 난 적어져 있는 대로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은 적어진 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고요, 적어진 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고, 적어진 대로 치유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감정이 잘 안 와요. 감정이 민감하면 더 좋긴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민감하지 못하다고 치유가 안 받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수를 하면요 치유에 기름 부음이 들어가요. 근데 물어보면요 잘 모르는데요 이래요. 그래도 치유만 잘 받아요. 대신에 뭘 믿어요? 그분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자, 기록된 대로 믿기 때문에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치유가 안 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한테 안수해 줬는데 치유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자체를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오직 치유만 있어요. 치유. 성경이 치유를 말했으면 그냥 치유만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불신이나 의심의 생각들을 다 거절해야 돼요. 불신이 들어오고 있는데, 의심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절을 안 했다. 그거는 누구 책임이죠?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의심의 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말을, 정보를 집어넣어줬다. 그러면 여러분이 귀를 내어준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듣는 것에 주의하라고 그랬죠? 듣는 것에 주의하라고. 주님이 어떤 얘기까지 하시냐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광화문에서 그 광화문을 가신 분들이, 그분들이 가신 이유가 첫 번째가 두려움 때문에 간 거예요. 저기가 날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곧 전쟁이 날 거다, 적화 통일이 될 거다, 무슨 뭐라 그랬지? 자파? 우리 남편이 좀 어려운 말 썼는데 나를 뭐라 그런다 하더라. 아니 자파를 뭐라 사회주의도 아니었어. 주사파래. 아니 막 사람들이 댓글에다 나를 주사파래요. 그 여자는 주사파가 맞다고 하면서 막 주사파래. 그래서 내가 주사파가 뭔데요? 나 몰라요. 주사파를 내가 모른단 말입니다. 내가 좌파는 들어봤어. 하도 그 사람들이 좌파, 우파, 그러니까 왼쪽 파, 오른쪽 파 그러잖아요. 좌파, 우파. 그래서 그건 들어봤는데 주사파래. 난 주사파가 뭔지 몰라. 여러분 근데 주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는 뭐냐면요, 그들이 두려움 때문에 시작이 된 건데요. 왜냐하면 자기의 귀와 눈을 그렇게 뭐 이렇게 전쟁이 날 거야, 공산주의가 이 나라를 장악하게 될 거야, 공산권이 될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계속 들려오다 보니까 두려움의 영이 들어온 거래요. 두려움의 영이 와갖고 나를 다 여러분들 엄습한 거예요. 완전히. 두려움의 영이 들어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게 들어오기 전에 조금 한 번 들었을 때 그것을 쳐내버렸어야 돼요.
거절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치유가 들어오기 전에 의심이나 불신이 들어오면 치유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의심이나 어떤 그런 정보들이 들어오면 쳐내요, 안 쳐내요? 쳐내버려요. 쳐내버립니다. 쳐내버리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쳐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유를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들어왔을 때 그 두려움의 영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을. 근데 그 두려움의 영을 쫓아내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엄습해버려요. 완전히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얻어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주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불신이나 의심이에요. 주님이 제일 속상한 게 뭘까요? 주님이 제일 속상한 건 불신이에요. 불신앙. 여러분, 그 마태복음 17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마귀를 못 쫓아내요. 마귀를 못 쫓아내는 사건이 있어요. 이런 유는 기도와 금식에는 나가지 않는다는 그 구절 기억나요? 네. 근데 주님이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이 간질하는 환자를 치유를 하시는데 그때 이제 나중에 제자들에게 불러요. 주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을 해요. 너희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이런 유는 기도와 금식에는 나가지 않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그럼 기도를 많이 하면 나가는구나. 금식을 많이 하면 나가는구나.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기도만 한다고 그 다음에 제대로 집중하지 않고 주님과 신뢰를 쌓지 않는 것은 안 나가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금식을 할 때 밥만 굶고 있으면 금식입니까? 그거는 굶식이에요. 금식이 아니고 굶식이라고, 굶고 있는 거라고. 그게 아니라 기도를 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긴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신뢰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요. 그러면서 이런 것을 계속해 나가다면요, 절대적인 신뢰가 쌓이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의심이나 불신이 가능해요?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목적을 갖고 해야지 그냥 굶고만 있는다고 해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거 잘 보세요. 아까 주님이 그랬어요. 분명히 너희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쫓아내요. 근데 보세요. 믿음이 뭔데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한 것에 대해서 신실하셔 라는 것에 대한 신뢰도예요. 신뢰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남편에 대해서 너무 막 신뢰를 하고 뭐 다 이렇게 해주고 다 하다가 어느 날 발등 찍죠. 그죠? 네. 너무 잘해줬더니 남편이 바람나고 막 이랬을 때 막 충격 먹잖아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해도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아요. 네? 육신은 남편은 배반할 수 있고 육신의 아내는 배반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배반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배반해서 난리지. 네? 우리가 배반한 거지. 제가 어떤 자매님하고 교제할 때 그 자매님이 남편이 이렇게 바람이 났었는데 그 자매님한테 그랬어. 자기는 이제 남편이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바람 났는데 그걸 충격에 빠진 거예요. 보통 남편이 막 술 먹고 좀 안 좋고 이런 사람들이 바람 나면 부인이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요. 너무너무 잘해주는 남편이 바람이 나버렸다. 그러면 충격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 어떠냐고 했더니 외롭대요. 좀 외로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주님은 자매님 때문에 얼마나 외로웠겠소.
자매님이 남편만 쳐다보고 도대체 예수님은 쳐다보지도 않았으니까 지금은 예수님만 좀 쳐다보면서 좀 알으라고. 주님도 자매님에 대해서 그렇게 목이 빠져라 자매님을 기다리고 자매님에게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했는데 자매님은 주님을 찾지를 않았다고. 잘 이제 남편이 떠나가고 나니까 그제야 이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혼자 고독했었는지를 한번 기억하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진짜 맞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돌아봐야 돼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물론 그 일을 주님이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마귀가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죠. 아멘. 그걸 딱 믿어버리면 마음에 평강이 임해버려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아름답게 깨뜨리시고 내 마음이 온통 예수께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하시겠구나. 이걸 딱 보셔야 돼요. 의심이나 불신은요, 진짜 하나님 속상해요. 왜 그러냐면, 얘들아, 내가 너희 아빠야. 내가 하나님 아빠라고. 나 사람 아니고 신이야. 내가 그건 못 해줄까 봐 그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의심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걸 그렇게도 싫어한다고요. 주님이. 의심 불신하지 마십시다. 치유를 받을 때도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을 꼭 붙드십시다. 그래서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느냐가요, 여러분, 이것이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결정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5만큼 신뢰했다. 그럼 내 믿음은 지금 5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얼만큼 신뢰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 머릿속에서 확고한 생각으로 딱 있느냐를 보면 알아요.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얼만큼 확고하게 딱 고정돼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있느냐, 그걸 보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읽으면서 내가 치유에 대해서 적용을 할 때도요, 내가 이 생각에 지금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여기서 안 나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혹여라도 하나라도 들어나?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와요. 이거 말씀 적용할 때. 그러면 계속 선포하고 쳐내는 거예요. 진짜 저도 많이 했어요. 선포하고 쳐내는 거.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걸어왔어요. 진짜 똑같이 걸어왔어요. 제가요, 어젯밤에 한번 저를 쫙 돌아보는데, 과거에 내가 욕심도 참 많았구나.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뭔 소리인지 몰라갖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직장도 마음대로 찾아가고, 방을 얻었는데, 집을 얻었는데, 이 방 한 칸이 있는 것을 얻었는데 짐이요, 방보다도 더 많아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아니, 우리가 어디 들어갈 잘 데가 없어요. 지금 같으면 진짜 웃기는 일 아닙니까? 이거 다 전부 갖다가 다 버리잖아요. 근데 그때는 왜 안 버렸지? 욕심이 있었으니까 안 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값진 진주인 줄 알고. 지금 보면 다 똥이고 그렇잖아요. 똥이고 돌멩이잖아요. 진짜 어리석었다.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어리석었다. 결혼 초지만 정말 내 수준이 진짜 바닥이다. 이 과정들을 다 거쳐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있다고요. 다 똑같이 갑니다. 다른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주님이 그렇게 해서 치유를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동일하게 치유할 수 있어요. 아멘.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요. 손선미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여러분, 나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 거.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우리에게 이 치유를 알려주시고, 사실 대환란에 가면 이 치유에 대해서 모르면 여러분 아파서 다 죽어요. 큰일 납니다. 여기서 치유를 배워야 돼요. 믿음을 배워서 환란에 가서는 여러분들의 몸을 다 여러분들이 치유해서 나아야 돼요. 그렇게.
주님이 지금부터 가르쳐 주시겠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치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믿고 그 다음에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것이 계속 사라지면 환난이 그 너희들에게 큰 시험의 때가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평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의료 시스템을 다 이용하고 그러고 살다 보니까 환난 가면 표 안 받으면 666 표 안 받으면 병원 못 가니까 어려운 거지. 여기서 평소에 그런 것 안 하고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 몸을 치유하면서 사는 사람은 환난 가서도 여전히 똑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거 하면서 똑같이 살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 다른 거는 있겠네. 옷을 자주 못 빨아입고 뭐 이런 거 한 5단계 가고 3년을 입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진짜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대로를 믿읍시다. 아멘. 아까 태극기도 똑같다고 했어요. 근심 염려가 들어왔을 때 그 염려를 버려야 돼요. 나가.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아. 우리나라는 적화 통일되지 않아. 우리나라는 평화 통일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 통일을 주실 거야. 의인 10명만 있어도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 라는 말씀을 딱 붙들었으면 여러분들이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거 안 했대요. 그거 안 해서 전부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이 오는 것을 동일하다고 하셨어요. 그게 그 치유에 대해서 의심을 넣어주는 그 상태나 나라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하는 상태나 자녀들 걱정에 대해서 그것에 염려 근심하고 남편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 근심하는 거나 직장에 대해서 염려 근심하는 거 다 똑같대요. 그게 들어오는 통로가. 이해되십니까? 자, 제가 물어볼게요. 자녀에 대해서 염려 많이 해야 합니까? 염려해야 됩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성경대로 말해봐요. 하지 말라고 했죠. 이제 그만합시다. 그러면 자녀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이 자녀가 진짜 잘되고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자녀,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따라가는 자녀. 아멘. 어떤 한 자녀가 제가 들었는데 신천지인가 어디에 빠졌대요. 그래가지고 있다가 이제 나왔대요. 2년 정도 됐다 그러던가. 이제 결국은 데리고 나와가지고 프로그램 하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 제대로 됐는데 그 자녀가 지금은요, 처음에 그걸 알고 나서 이제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나서 너무 억울해서 신천지가 집회하는데 길거리에서 가면 거기 쫓아가고 막 난리 친다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앉아있냐고. 이제 자기가 당해봤으니까 막 그러고 돌아다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자기가 이제 이것저것 이 이단 저 이단을 다 섭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단을 타파하는 그것에 집중되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일단은 걱정은 하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를 돌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여러분이 확실하게 기도를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대신에 염려 근심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라. 그래야 하면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꾸역꾸역 염려해요. 그거는요,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그 불순종은요, 사탄에게 절하는 죄와 같대요. 사탄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그래요. 이거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15장에 22절 23절에 나와요. 우리가 염려를 하면요, 그거는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염려하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줄 때 그랬어요.
너희들이 한 말씀에 목숨 좀 걸어보라는 거야. 그 말씀 지키려고. 그럼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염려 때문에 지금 곧 공산주의가 터져서 무엇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곧 전쟁이 터져서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 염려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자매가 염려해갖고 정신병원에 갔다니까. 여기 와서 괜찮아졌다가 한날 누가 또 카톡 보내줘가지고 그쪽에 또 무리들이 보내줘갖고 그거 밤새 보고 정신병원에 또 간 거예요. 불안에 떨어서 곧 터진다는 거예요. 전쟁. 못 살아요. 무서워서. 두려움의 영이 그런 거예요. 영이란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다. 아멘. 건전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건전한 생각이 뭔데요? 성경이요. 성경의 생각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요. 여러분의 아빠가 하나님이요. 신이란 말이요. 핵폭탄도 다 없애버리는 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편안한 거예요. 진짜 편안합니다. 하나님의 신뢰가 없으면 벌벌 떠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어주기를 원해요. 제발 너희들은 나 좀 믿어라, 나 좀 믿어라, 내 말 좀 믿어라 그래요. 사람 말은 무진장 잘 믿으면서 하나님 말은 안 믿잖아요. 네? 우리 다 회개해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기 다른 지역에 있는 한 자매가 태극기 때문에 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그 지역장한테 그랬대요. 왜 태극기 하러 안 나가냐고. 그러니까 그 지역장이 나는 주님이 나가지 말라 해서 안 나갑니다.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무 그거에 대해서 속상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지역장이 이렇게 권면했대요. 자매님 그러지 말고 직접 기도해서 물어 주님께. 그렇게 벌벌 떨지 말고. 곧 전쟁 터질까 봐 아주 겁나서 어찌할 줄을 모르니까.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큰 소리로 계속 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나라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시더래요. 내가 이 나라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듣고서 막 그 얘기를 해줬대요. 그러면서 자기 너무너무 평안해져 버렸다고. 이제 자기 그런 거 안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다른 거 안 붙들어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이냐 빌립보서 4장 6, 7절만 붙들어요. 제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 좀 염려 좀 하지 마요. 그리고 좀 편안하게 살아요. 신간이 편하게. 에? 질병이 오는 대다수가 뭔 줄 아세요? 스트레스라 갑디다. 그게 어디서 와요? 생각에서 와요. 아니 우리 주님 생각하면 굉장히 좋죠. 그죠? 주님에서 생각이 떠나면 어떻게 되었죠? 온통 염려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합니다. 아멘.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자, 엄마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자, 치유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할게요. 조금만요. 치유 사역을 할 때요.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할 때 치유의 목적은 분명한 치유의 목적은 주님께로 우리를 그 사람을 더 가까이 이끌게 하는 것이 치유의 목적이에요. 환자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거. 그러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게 하기 위해서 치유를 합니다. 그냥 치유의 목적이 낫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제가 원했던 치유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그거 틀렸다고 하셨어요. 단순히 낫는 것이 치유의 목적이 아니라 이 환자로 하여금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긴밀해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더 친밀해지는 걸. 그러면 환자가 이제 주님을 알게 되면 자기가 직접 다른 또 질병이 왔을 때 직접 자기 몸에 치유할 수 있겠죠. 그죠? 주님을 더 신뢰해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안수기도 해주고 우리가 떠나버리고 그 사람은 그냥 낫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버린다. 그건 치유의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치유를 통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돌아오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는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복음 전파의 어떤 도구예요.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치유의 목표가 돼야 돼요. 거기 한 번만 열어봅시다. 사도행전 9장 34절 35절 한번 봐요. 9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애니야가 중풍병에 있다가 이제 베드로가 치유를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안수를 했죠. 안수를 하니까 애니야가 치유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루다나 사론에 사는 그 마을 사람들 전체가 다 주님께로 돌아와 버려요. 그래서 치유는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끄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저를 한번 봐봐요. 제가 이분이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명령했어요. 자, 이때 명령했어요. 저는 믿음으로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믿음으로 받았죠? 네, 믿음으로 받았어요. 치유에 있어서 가장 좋은 케이스는 환자도 믿음을 세우고 저도 믿음을 세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다 믿음을 세웠을 때가 가장 좋은 모델 케이스예요. 자, 믿음으로 손을 얹었어요. 자, 그때 손선미가 치유를 해요? 주님이 치유를 해요? 주님. 기억해야 돼.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손을 얹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러지 많은 치유자들은 자기가 치유를 했대. 아니요, 주님이 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통로예요. 통로. 아멘. 우리는 그냥 도구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맙시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그분만을 높여요. 그분이 주인공이고 우리는 주인공 아니에요. 엑스트라예요. 아시겠죠?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예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시겠죠? 치유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복음전에서 어떤 영혼이 거듭났으면 그것이 여러분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영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움직이는 분도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하셨다라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치유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